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중생을 관찰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하신 후에 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7일씩 해탈의 법회를 즐기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7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씩 그 경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한 나무 아래에서 7일씩 법회를 즐기고 다른 나무로 옮기고 해서 49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해탈의 법회로 음식을 삼아서 계속 이렇게 즐기신 걸로 나옵니다. 이 49일이 지나는 동안에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증득한 깨달음과 그 다음에 중생을 살피는 기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 현재 인과경에서 서술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나는 이곳에 있으면서 온갖 번뇌를 다하고 할 일을 다 마쳤으며 본래의 원이 원만히 이루어졌는데 내가 얻은 바 법은 매우 깊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일체 중생들은 오탁의 세상에서 탐냄과 성냄, 어리석음, 삿된 견해와 교만, 아첨 등에 막히고 가려워서 박복하고 근기가 둔하여 지혜가 없는데 어찌 내가 얻은 법을 알 수 있겠는가. 참 이런 구절을 대하면 좀 답답해지죠. 내가 만약 법륜을 굴리게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혼동이 되어서 믿지 못하고 비방하며 장차는 나쁜 길에 떨어지리니 여러 고통을 받는 것을 어찌 보리. 나는 잠자코 열반에 들리라. 이렇게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중생 제도를 포기했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각에 이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일깨워줍니다. 중생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되비춰보고 그릇된 것을 알기 전까지는 사실 새로운 삶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쉽사리 먹혀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자기 삶에 대해서 견주어 보고 잘못을 알 때 새로운 방향에 대한 가르침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제 정각을 이루셨으니까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설명만 하면은 곧바로 전부 다 깨달으리, 이런 생각 안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아함경이라든지 다른 경전을 따라가다 보면은 부처님과 만난 사람은 부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깨달아 버리죠. 만일 그랬다면은 사실은 이미 부처님 당시에 모든 인도가 다 부처님 제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절에서도 부처님께서도 인연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당신께서 수행하시면서 그렇게 넘어서기 어려웠던 것들, 이런 경험을 이미 하셨죠. 그러니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것이 쉽사리 중생들이 아이고 부처님 맞습니다 하고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경전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보리수 아래 사자 좌에 앉아 계실 때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다가와서 물었다. 사문고탐하여 무엇을 일러서 바라문이라고 하며 어떠한 것이 바라문의 법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체의 모든 악한 죄업을 소멸함을 바라문이라 한다. 아첨하고 교만한 마음을 떠나서 청정한 마음을 가질 것이며 몸으로는 모든 청정한 범행, 맑은 삶의 행태를 범행이라 그러죠. 범행을 수행하며 입으로 말하는 것 또한 그러한 것이 바라문의 법이다.
능히 일체처의 탐욕을 끊어 갖지 않으며 이것을 일러서 바라문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바라문은 비웃으면서 떠났다. 자, 부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바라문은 콧방귀 휙휙 날리면서 떠나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지금 떠나는 거예요. 자, 여기 등장한 바라문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누누이 설명됐습니다만 인도의 계급 가운데서는 최고죠.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바라문인데 바라문 종족은 태어나면서 바라문이죠. 이 바라문이라는 것은 사제 계급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집니다. 그래서 신의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계급인데 또 사회의 최상층에 해당되는 부류가 바라문입니다. 바라문은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존재를 부처님께 확인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존적으로 있어 왔던 그러한 체계라든지 조직 속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바로 청정하고 맑은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 그리고 언어 생활 이런 것에 의해서 진정한 바라문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문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다 버리고 고정관념 버리고 금방 아이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되느냐 하면 안 되는 거죠. 웃기는 소리 그러면서 떠난단 말이죠. 이것을 오늘날 현실로 가져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이제 스님들부터 예를 들겠습니다. 스님들이 뭐 큰 사찰에 뭐 신도들 많은 사찰에 주지를 한다. 아니면 뭐 요즘 신문에 많이 나는 총무원장을 한다. 그러면 스님이 뭐 큰절 주지나 아니면은 총무원장을 한다고 해서 스님이 위대해지는 겁니까? 거룩하신 스님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스님이 맞습니다. 당장 그렇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이만한 절에 주진데 내가 총무원장인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하는 분들 보죠. 자, 어렵게 이렇게 평생 걸려서 뭐 장관이나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는데 부처님께서 그러한 자리로 사람이 위대하고 높아지고 뭐 훌륭해지는 거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예 부처님 그렇게 했습니다 하겠느냐는 겁니다. 잘 안 되죠. 자, 평생을 학문 연구에 몰두하고 해서 뭐 박사학위 따고 대학 교수 되고 뭐 총장이 되고 이런 위치에 올라간 이에게 그것 가지고 훌륭한 학자라 할 수 있어 부처님께서 반문하시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재벌의 회장이 올라갔다.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높아지는 것 아니요라고 했을 때 네 맞습니다 부처님 되겠느냐는 거죠. 이거 잘 안 된다는 거 부처님께서 익히 아셨다는 겁니다. 그 대목이 바로 바라문을 만나서 콧방귀 끼고 떠나가 버리는 이런 형상이 됩니다. 나중에 사실 이러한 바라문들은 자기들 위치가 흔들리자 부처님을 모함하고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달라듭니다. 이런 구절이 나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전 곳곳에서. 그것처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층에서는 그걸 인정해줘야 아이고 예 참 대단하십니다 이러지 그거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부처님을 어떤 면에 있어서 혁명가다 이렇게 표현하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분들이 참 많은 표현을 하대요. 그런 표현을 부처님께서는 혁명가하셨다. 그 완벽한 완고한 인도사회의 모든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부정하고 목숨의 위험도 무릅쓰고 그걸 타파해 하셨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예 제가 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날 때 아이고 네 맞습니다 모든 이들이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처럼 진리의 세계에 이르는 것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 현실이라고 하는 환상은 좀채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 속에 자기 스스로 몰입되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부처님께서 중생교화를 포기하라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중생교화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본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가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것과 중생교화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은
본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긴 것도 누구의 요청에서 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본원, 본래, 근본적인 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마왕 파순의 속삭임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이때도 이제 마왕은 항상 옆에서 속삭입니다. 자, 당신께서 생사윤회를 넘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면 이제 그만 열반에 드심이 좋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일개월에 해도 그들은 어리석어서 오히려 그대를 비난하리니 혼자 해탈의 법열을 즐기다 열반에 드심이 좋을 것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죠.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바로 중생교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중생교화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처님의 마음가짐은 확고부동합니다. 그것을 이제 당신의 말씀을 빌려서 보자면은, 나는 본래 서원을 세워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고 큰 보리를 구하여 한량이 없는 급을 지내면서 애써 덕을 쌓았었고 이제 큰 도를 성취했노라. 그러나 일체 중생이 나의 법 가운데서 아직 이치와 이익을 얻지도 못했거늘 어찌하여 속히 열반에 들라고 하느냐. 또 묘한 법을 아직 말하지 못했고 세간의 삼보가 아직 갖추어지지 못했고 중생이 아직 조복되지 못했으며 한량없는 보살들이 아직 무상 정등 정각의 마음을 내지도 못했거늘 어찌 열반에 들라고 하느냐. 나의 열반은 아직 그 시기가 이르지 않았느니라. 나는 무사람들이 대지와 저 천상 인간에 두루하여 모두가 해탈을 증득하기를 기다리고 있노라. 나는 그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열반에 들리라. 이건 확고부당한 당신의 마음가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본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본원의 자리에서 당신이 뭐 포기하려 했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예,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들을 관찰하시면서 또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바로 이 중생들의 염원을 항시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생들의 염원이란 것은 뭡니까? 바로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느 위대한 분이, 그래서 당시에 바로 부처님이 나실 것이라고 하는 전설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은 전륜승왕이나 혹은 두 가지가 있죠. 전륜승왕이 태어날 것이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탄생하실 것이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자기들을 교화하여 이끌어 주실 부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염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범천의 권청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범천이, 하늘의 범천이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 안 되십니다. 에? 당신의 본원을 잊지 마시고 중생들을 교화하소서, 설법을 하소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소서, 이런 말씀을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민심은 곧 천심이다. 자, 범천의 이야기는 곧 일체 민중, 일체 중생들의 염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이 범천이라고 하는 존재의 소위 법을 청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부처님 일대기를 쭉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드라마틱하다 이러는 거죠.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범천이 진리를 설하시기를 청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존이시여, 먼 옛날로부터 무수한 생사고에 머물면서 보시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시고 도를 구하신 것은 오로지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세존께서 비로소 위없는 도를 이루셨는데 어찌하여 침묵을 지키며 법을 설하시지 않나이까? 49일 동안 해탈의 법회를 즐기고 계셨다. 그때 이제 범천이 나타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순간까지 부처님께서는 여러 중생들의 염원을 지금
잊지 않고 다시 떠올리고 새기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생들은 오랜 세월 동안 생사고해의 수렁에 빠지고 무명의 암흑 속에 떨어져 있어서 뛰쳐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많은 중생들 가운데는 지나간 세상에 선한 법을 가까이 하여 덕의 바탕을 쌓아서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받아칠 만한 사람들이 있나니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진리의 바퀴를 굴리소서. 이렇게 이제 범천이 권청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앞부분과 연결되어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데에서 모두가 네 부처님 거룩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하면서 모두가 교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미루어 짐작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많은 중생들 가운데는 성근을 닦은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쓰는 말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이제 근기가 수승하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근기가 하열하다, 아주 못났다. 자질이 이제 자질 부분입니다. 이 근기라고 하는 것은 자질이죠. 현재 상태 이런 자질. 그 자질이 오랫동안 이런 쪽을 갈구하고 나름대로 청정한 행을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해탈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인도의 사정을 보면은 그렇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바른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지 소위 360여 종에 이른다고 하는 이러한 외도들, 이 외도들은 결국 전부 다 수행자 그룹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행자 그룹이긴 하나 방향이 잘못되었고 바른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만 하면 곧바로 깨달을 리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릴 리도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릴 리도 있고 또 잘 안 될 리도 있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바로 이 범천의 권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전도의 세계, 가르침을 펼쳐나가는 세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